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날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한날도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직접 받은 4대 묵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이 향후 세계사 전개 과정 전체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를 다루고 있다면 8장은 두 번째 묵시로서 메데 바사 과도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할 헬라 제국 및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형성된 네 왕국에 관한 숫양과 숫염소의 묵시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장은 세 번째 묵시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도고 기도하던 중에 받았던 70일의 묵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71회의 묵시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귀환한 때로부터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표현한 예언입니다. 71회에서 70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주전 516년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기간인 70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1회는 7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71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490년을 가리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7장의 네 짐승과 작은 뿔 묵시와 8장의 숫양과 숫염소 묵시가 대제국의 흥망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전개 양식의 묵시였다면 9장의 70일의 묵시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곧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전개 과정을 예언한 묵시인 것입니다. 9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다니엘의 회개의 도고 기도 내용으로서 1절에서 4절은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원년인 주전 539년에 예레미야 선지자 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깨닫고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회개의 도고 기도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멸망당한 후에 메대왕 다리오가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황제가 되던 해 바로 이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가까움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다리오는 바벨론에서 명성이 높았던 다니엘을 등용하여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 3인 중 하나로 세우고 다른 어떤 신하보다 그를 더 신뢰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관료들의 관계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써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닌 신앙이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을 허락한 바사왕 고레스조차도 형통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계시를 4차례나 주셨고 주신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의 날을 비롯한 세상 역사의 먼 장래 일까지 알게 하셨으며 또 그가 세상왕 다리오에게 왜 그처럼 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제국들이 급변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것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도모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주는 현실적인 유익 여부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취한 이 자세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세는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습니다. 다니엘은 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였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자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한 후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되 먼저 회개의 자세를 취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고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을 낮춘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또한 간절한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평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할 정도로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니 민족의 포로 기간이 끝날 때가 도래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간절함은 그의 자세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에는 회개와 겸손과 간절함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절에서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고 하여 그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다 마치지도 않은 때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의 소원을 다 아시고 그 즉시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또한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속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이 70년인 것을 깨달은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에 의지하여 고난과 수치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20절부터 27절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70일의 묵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은 70일의 예언의 목적과 예언 성취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부터 세상 종말이 이르기까지를 70일의 기간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일회가 지난 후에 일어나게 될 6가지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며 거룩한 이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0일의 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 신천지가 도래하며 새로운 세상에는 새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다시금 사죄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넘어서는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새 성전과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용서의 은혜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 더 나아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더 멀리 있는 것, 더 크고 복된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둘째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속해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 지도자들이 국정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음만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시험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몸 되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들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바르게 수행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사장 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의 공포와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백성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의 개발과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